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면서 사랑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깨우침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적인 폭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과는 다르죠. 이번에 사랑에 대한 지식적인 폭을 넓히고,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 사랑이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고 또 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운 대로 즉시 변화를 해요. 그래서 배우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은 즉시 행함으로 옮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할까요? 기도를 준비하고, 또 성령께 사로잡혀서 묵상하고, 또 머리를 싸매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행동의 변화도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이어서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기회는 주실 때 붙잡아야 돼요. 놓친 기회는 어쩌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모두 다 사랑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랑의 속성 7번째에서 9번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머리에 다시 치고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이 말을 어느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자기의 것을 열심히 구한다.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내 것을 열심히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강력하게 구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을 자기 방식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속성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낸다는 원어의 뜻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지 모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곁에 있는 사람을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찔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칼이나 송곳으로 맨살을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성내는 것이 바로 그런 아픔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어입니다. 이 말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성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 수많은 말의 내용 종류 가운데서 가장 또 이 성을 많이 내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분노의 언어. 분노의 언어. 이 분노의 언어를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화가 막 나 있고, 그런데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 화를 다스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분노의 언어를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속성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다른 사람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어떤 점이 보입니까? 만약 나는 내 눈에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교회의 좋은 점만 보인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나쁜 점만 보인다. 또 교회에 부족한 부분만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전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준다면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잘못을 잊지 않고 전부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지만은 주님은 단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의 속성 10번째에서 12번째를 살피겠습니다. 자, 10번째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불의란 말은 율법을 깨트린다 또는 의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스리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한 악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내 마음이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프다면은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구원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만 즐거워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짓고 기뻐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죄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은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거나 남이 죄를 지어 넘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기뻐하는 것은 오직 사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기도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아프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남들의 실패를 좋아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면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있는가 없는가 그걸 결정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 즉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고 충성하는 사람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지만 또 불의와 타협은 있어다.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복 때문에 그렇게 얻은 축복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과정을 원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과정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기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불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면은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불평 원망했던 그들, 바로 그들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아주 많아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크기도 하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넘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식고 있고 주일이 되면은 온종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들 때문에 슬픔이 오고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파서 편하게 밥을 못 먹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제자리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따르는 사람 누구인가?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불의를 행하거나 믿음이 약해진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다 행하고 그리고 한 주 뒤에 이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듣지만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먼저 함께 기뻐한다를 살피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 혼자 기뻐하는 것 사랑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에 입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울리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더불어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 인심 중에서 가장 좋은 인심, 가장 풍성한 인심이 무엇일까요? 무슨 인심일까요? 술 인심이에요. 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술 먹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인심이 저렇게만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술의 인심은 차고 넘치죠. 술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비싼 술을 마시면서 상대방에게도 자꾸 권하는 거예요. 한 잔만 더 자꾸 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러면은 왜 유독 술자리에서만 이런 인심을 베푸는 거예요? 술자석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야 내 기분도 좋은 거예요.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혼자 마실 기분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학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사이다를 들고 같이 기분을 맞춰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엇이든 혼자서 즐길 수가 없어요. 더불어 기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쁘고 상대방이 기뻐야 내가 기쁜 거예요. 아내가 기뻐야 남편이 기쁘고 부모가 기뻐야 자식이 기쁩니다. 상대방을 올려놓고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기뻐할 일이 생겨서 혼자 기뻐할 처지라면 어떻게 해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나의 기쁨의 요소를 조금씩 나눠주면 되겠죠. 만약에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혼자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나누면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하면서 좋은 일을 소개하면은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 예찬을 섬기죠. 예찬 섬기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섬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슬프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기뻐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기쁨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해요. 얼굴이 언제나 어둡고 슬픔이 가득하고 활기가 없고 왜 사는지 이유가 없어요. 나지 못해서 그냥 살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울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울면서. 우리의 기도에 울음은 꼭 필요하죠. 특별히 회개 기도에 눈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울기만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기뻐하는 기도를 더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뜻 가운데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는 늘 실패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쁨을 사랑에 연관시킨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랑과 기쁨은 아무 연관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기뻐한다. 그건 아니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해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 대부분은 환경과 관계가 있어요. 돈이 많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기뻐하죠. 반대로 돈이 없어 늘 어렵게 살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러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죠. 본문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돈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때문에 기뻐하고 좋은 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진리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하죠.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축복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진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픔이 찾아올 때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곡식을 하나도 거두지 못해서 식량 창고가 텅 비었어요. 쌀떡이 비었습니다. 애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박국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있어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0원일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쌀떡에 쌀 한 톨이 없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할 수도 있고 또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와 도시가스가 단절될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을 일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을 바랍니다. 사랑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인 종교라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독선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만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참된 기쁨은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기독교 외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은 아마도 다른 종교와의 두루두루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불이요 거짓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 사람을 전도하면서 예수님 외에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땅과 저 땅에 타협하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면서까지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벗어난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도 그는 기뻐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진짜 기쁨이 없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떠난 우리는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 밖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진짜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질까요? 떠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주고 정말 큰 기쁨을 주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혹시 억지로라도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예수를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런 미래라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물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자, 12번째 속성,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살필 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겠습니다. 그런데 12번째도 거의 비슷한 속성이 나옵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성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속성은 인내와 관련된 인내. 그러면 12번째 속성은 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는 것은 인내, 12번째 참는 것은 절제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참는 것, 그것이 바로 12번째 사랑입니다. 화낼 것이 있으면 화내고 내 방식을 다 주장하고 또 내 권리를 다 주장한다. 이것은 사랑이야. 사랑은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르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휩쓸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또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준다는 지붕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지붕이 덮어버리면은, 지붕을 덮으면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그런 뜻이죠. 모든 걸 덮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덮는다는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큽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덮지 못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또 아무리 시비를 걸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나를 못살게 굴면 나도 못살게 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는 대로 다 갚아주겠죠. 사랑이 클수록 갚는 범위가 커지겠죠. 내가 자주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의 덮개가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참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많은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한 사랑입니다. 아주 적은 것밖에 덮어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태산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참느냐 못 참느냐, 이것이 나의 사랑의 크기임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시다. 다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죠. 온도가 100도 올라가면 펄펄 끓는 거. 그렇게 뜨거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으로, 무엇보다 이런 뜨거움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주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펄펄 끓는 그런 뜨거움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런 뜨거운 사랑이 되어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범했어도 내가 그 일을 덮어버리면 그 허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나쁜 성격, 그리고 더러운 행동, 그리고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힌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덮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 덮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 비난을 하죠. 근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쳐서 이 흉한 모습을 덮어줍니다. 훗날 덮어준 두 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셈과 또 야벳은 많은 축복을 받아요. 종교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난했던 함의 자손들은 큰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서로 덮어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갈등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적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사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속성을 살피면서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불의,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사랑을 만드는, 사랑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랑의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배운 것을 특별히 실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요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